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또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갈릴리 사람들도 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가신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에서 낫게 하시는 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예루살렘에 행한 그 모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오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표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하여서 더 큰 이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표적을 바라는 것이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면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이 아니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내려가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고향은 같이 자란 친구들이 있잖아요. 불알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이 배웠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같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은 선입관이 있어요.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인데, 저 사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선입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출세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그러면은 어때요? 시기가 나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가 내려가도 알아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환영하고 그러지만은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미성숙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표적이잖아요. 더 큰 일을 행해야만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좋지가 못한 신앙이에요. 근데 그날에 또 이 표적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이
이 신하가 가버나움에 살았어요. 왕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신하지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죠.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로마의 관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과 이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이 아프면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타들어갑니까? 뭐 백방에 다 약을 찾아보고 의사를 만나보고 그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안수하니까 다 살아나요. 병이 나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자기 아들에게 가서 한번 만져만 주면은 나을 것 같아요. 믿음이잖아요. 저도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딸 한번 말씀만 해주시면은 다 나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한 27km 되니까 한 6시간을 걸어서 저녁에 온 거잖아요.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가버나움에 한번 내려가 주십시오. 내 아들 좀 한번 봐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그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오셔서 안수를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안수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뛰어 나와가지고 내 아들 좀 붙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하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살았을까? 정말 나았을까? 그런데 저 먼 곳에서 집에 종들이 옵니다. 뛰어나와가지고 주인에게 막 기쁜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언제 살았느냐? 어제 7시에 살았느냐? 언제 살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살았다 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제 7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내 아들이 살았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만은 병자들 고치기도 하지만은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예수는 말씀 자체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주셨어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AI가 있잖아요.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한 대로 TV도 틀어주고 뭣도 찾아주고 말한 대로 로봇이 막 움직이잖아요. 세상이 움직여요. 사람도 말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통치하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은 1.16도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아들이 살았어요. 그 후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왕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왕을 섬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왕의 신하의 아이를 살리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아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근심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아들이 아플 때, 딸이 아플 때, 집안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의 축복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주권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셔야 돼요.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럴지라도 주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청이잖아, 간청. 구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거창고등학교에 전영창이라는 그 교장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거창고등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빚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빚이. 그래서 운영이 안 돼요. 학교에 문을 닫게 생겼어요. 여러분, 빚에 한번 쪼달려 보세요. 다른 일을 못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해요. 너무 힘들었어. 일주일 단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요. 굴숲에 들어서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확신. 이 빚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때 이 사람이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내가 조선일보 기자를 찾아가가지고 광고를 크게 내는데 하나님 없다. 그렇게 광고를 쓸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겁을 먹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가 돈을 보내줬는데 자기가 빚진 그 빚을 그대로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창 고등학교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왕의 신하가 이방인이었지만은 나와서 구하니까 자비를 베풀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그 기적과 이런 표적들을 우리가 그 바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이적들이 많아요. 기적들이 많아요. 저도 제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더 많아요.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의 신하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아이가 살았다. 이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면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만 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네. 여러분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왕의 신하가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또 말씀에 의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7시, 어제 7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라는 것을 그 선지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지만 니고데모도 나왔잖아요. 유대인 니고데모도 나왔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잖아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표적과 기사를 쫓아 살아가는 이방인도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왕의 신하의 이 믿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적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